할렐루야, 주일 저녁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신앙 고백을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을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90면에 있는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저녁도 하나님께서 함께 예배하는 열린문 식구들에게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깨닫는 은혜를 주시며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을 말씀을 통해 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오늘도 주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주의 영광만 나타나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저녁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도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 성도들 심령 속에 스며드는 그런 귀한 저녁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존귀하다, 존귀한 존재이죠. 그 존귀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시편 49편 20절에 보니까 사람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존귀하다는 것은 깨닫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 즉 지정의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깨달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은 발전하고 성숙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고 아름다워지는 길이 바로 깨닫는 데서부터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옥토마음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순간순간마다 또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깨닫는 은혜가 있어서 날마다 변화되고 좋아져가는 이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깨달음 중에서 중요한 깨달음이 무엇일까요? 자, 오늘 구절을 읽어볼까요? 오늘 두 번째 시편 119편 두 번째 단락에 구절을 보니까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자, 오늘 시인의 마음의 고백이 뭐냐면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것, 삶이 깨끗해져야 되는 것. 자, 이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이것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결국은 이 말은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죄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는 것이고 죄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마음에 심각한 이런 그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죄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더더욱 고민하는 겁니다. 학문이 발달하고 지식 정보화 시대가 되고 수많은 문명과 문화가 발달해 가지만 죄는 점점 더 관영해져 가고 이 죄로 인하여 정신문화는 더 퇴폐되어 가는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도 동일한 고민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깨끗하게 될 수 있을까? 바로 그런 깨달음이 거기서 나올 때에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내 속에 의의가 없는, 내 속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의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깊이 자각하면서 이 죄로 인하여 멸망하게 된 이런 고민, 이런 절망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의의 길로, 주님이 이끄시는 그 신앙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사람, 자기 죄에 대해서 고민한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경건한 유대인이 깊은 통찰과 깨달음이 뭐였냐면 우리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오고 이런 고통을 겪는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못하는 죄.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외형적인 신앙, 외형적인 종교로 스스로를 안위하고 만족했던 그 결과가 결국은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민족이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그래서 바벨론 강가에서 그들은 통곡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죄에 대해서 애곡하는 그런 가운데서 오늘 이런 시편이 기록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성전 안에만 갇혀 계신 분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했어요. 하나님이 성전 안에 있으니까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성전 우상주의에 빠졌던 것이지요. 또 할례 받았다고 하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자기들은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다고 하는 우월주의에 사로잡혀서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욕구의 충족을 위한 하나님으로 신앙이 변질됐습니다. 외식하고 형식주의적이고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결국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는 없으면서 외형적인 데서 치우친 그 결과가 오늘 바벨론의 포로라고 하는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는 영적인 상태, 그 말씀이 없는 영적인 상태가 유대인의 모습이었던 것이지요.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거기서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성전이 무엇이냐? 보이는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 거하는 심령이 성전이 되어야 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이 이게 진정한 성전이고 진정한 생명이라는 것을 거기서 깨닫기를 시작해서 오늘 시편의 이 유명한 고백, 간절한 기도가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과연 앞으로 이게 좋아질 것인가? 과연 언제 회복될 것인가? 사람들은 애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빨리 끝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코로나라고 하는 재앙이나 전염병 이런 시대에 더 중요한 건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성찰해 보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얼만큼 내 영적인 삶이 이어져 가고 있는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깊이 깨달음이 있는 그런 시대가 된다면 이 위기는 오히려 복으로 분명히 바뀌어질 것을 우리 모두가 믿고, 이 시대에 점점점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에 내면적으로 하나님을 더 찾고 또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그리워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그런 시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런 깨달음이 분명하니까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소원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지요.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자, 오늘 이 시인의 간절한 마음을 보십시오. 주님을 간절히 전심으로 찾았어요. 특별히 말씀에서 내가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희미해지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점점 메말라 갈 때 우리는 내 영이 피폐되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없음에 대한 두려움이 시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되 말씀에서 내가 멀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말씀이 희미해질 때에 인간은 자기 소견대로 갑니다. 자기 정욕대로 갑니다. 자기 취향대로 인생을 삽니다. 사사시대를 보시면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욕망을 따라서 그저 자기 소견대로 살다가 결국은 이방 나라에 침략을 당하고 노략을 당하고 멸망하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참 많이 있습니다. 말씀이 흐려지면 방종하게 되고 말씀이 흐려지면 영적인 무감각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에 내가 범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여인의 유혹을 받을 때에 그 여인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인간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묵시, 즉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해서 유혹을 물리치고 시험을 이기고 그는 그 고난을 잘 통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말씀에 이끌려서 지금 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보통 말씀을 붙잡는 이유 가운데 혹 어떤 사람은 세상의 축복을 위해서, 내 마음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 욕망의 수단이나 욕망의 방편으로 삼는 빗나간 길을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있으면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마음에 담아 두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그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두면 그 말씀은 내 속에 능력이 되고 힘이 돼서 범죄를 막을 뿐만 아니라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향해서 또박또박 걸어가는 능력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기 위해서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실까요? 12절 말씀,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오늘 기자의 고백은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말씀을 자꾸 배우려고 하는 마음 자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알고자 하고, 오늘 요즘에 새벽마다 말씀을 올려드리는데 여러분들 다 그 말씀을 읽고 있지요? 묵상하고 계시지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배우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되새기려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무지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나 자신에 대해서도 인생에 대해서도 나는 무지하오니 말씀을 통해서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14절 가서 보시면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시편 기자는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즐거울 때 언제가 즐겁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돈을 받으면 즐거워지고, 아이들은 선물을 받으면 즐거워지고, 혹은 먹을 걸 보면 즐거워지잖아요. 근데 이 기자는
주의 말씀이 즐겁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체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 그려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고 암송하고, 이것이 정말 즐거움이 되는 그때의 행복은 세상에 주는 행복과는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성경을 읽다가 주님 사랑이 깨달아서 눈물이 흐르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는 걸 깨닫게 되고, 즐거워하면서 성경을 보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다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분주하세요? 정말 너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잖아요. 그래도 놓치지 마십시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어야 우리는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15절 말씀도 보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중얼중얼 거린다는 거죠. 여호수아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여러분, 우리는 입술로 죄를 집니다. 입으로 남을 비방하고, 입술로 원망하고, 입술로 다른 사람 판단하고, 입으로 죄를 져요. 여러분, 입으로 죄 짓지 않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자꾸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자꾸 입으로 고백하다 보면 내 입술의 죄를 막게 되고,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시는 삶을 통해서 생각이 바뀝니다. 방향이 바뀝니다. 마음에 새겨지는 대로 그의 인생의 걸음이 걸어가는 거예요. 특별히 끊어야 될 죄가 남아있어요. 이건 끊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이건 버려야 되는데 안 돼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주의 말씀을 자꾸 입으로 시인하면서 선포하면 그 죄가 미워지고 싫어져서 끊어지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16절,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또 한 번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겠다. 자꾸 생각하는 사람. 아침에 묵상한 말씀을 점심때도 생각하고 자기 전에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잊지 않고, 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은혜, 십자가에 구원해 주신 사건, 그거 계속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신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유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깨닫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내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바로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열린문 식구들이 이 분주하고 바쁘고 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어서 점점점 좋아지고 점점점 새로워지며 복되게 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546장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자, 이제 기도하면서 마음을 합해서 합심기도 함께 드리면서 그리고서 또 찬송 이어가겠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주님 깨닫는 은혜를 주세요. 나의 연약함, 무지, 어리석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늘 붙잡히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5가지 칭찬 듣는 교회,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 창립 준비,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우리 신앙 그리고 우리 교회 종과 그리고 우리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나 자신도 깨닫게 하여 주소서.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자기 길이 옳은 줄 알고 잘못 갑니다. 하나님 의의 길, 선한 길, 바른 길 가도록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뻐하시는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말씀에 붙잡힌 바 되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열린문교회가 칭찬 듣는 교회, 그래서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육이 치료되게 하시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창립 준비가 은혜롭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순적하게 준비된 것처럼 남은 일정도 하나님이 선 인도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리고 세우고 보내는 우리 열린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나옵나니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열린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할 때에 은혜 받고 그리고 치유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아버지 역사가 있도록 부족한 종을 더 굳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한 주님의 종들이 아버지 성령 충만해서 겸손하게 주님을 아름답게 섬기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강혜원들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이루어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비올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 삼 절 4절 주님 말씀 약속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예, 오늘 주일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 너무도 감사합니다. 대면 예배가 이제 곧 다가오겠지요. 그러면 창립 예배도 준비해서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계속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요즘 보니까 성전에 낮에도 저녁에도 새벽에도 출입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자꾸 늘어가고 있습니다. 예, 개별적으로 자유롭게 이렇게 기도하시면 영이 살고 또 우리의 기도가 상달돼서 좋은 열매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함께 기도 생활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또 아침에 말씀 올려드리는 거 한 번씩 읽어보고 조금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 행복하시고 말씀 안에 깨달음이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로운 한 주간 이제 시작되면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의 손 꼭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행복한 한 주간 꼭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몸이 약하신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치유돼서 건강도 속히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좋으신 하나님 마지막 송 드리고 기도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 주님의 날 아침과 저녁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말씀에 이끌리고 말씀의 통치를 통해서 우리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따라서 사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저녁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열린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